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어느덧 절반이 지났고 오늘 말씀은 5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팔복에서 중간을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앞에 말씀들 또 앞에 복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심령이 파산한 그런 상태에 있는 완전히 무너져 내어버린 마음이 완전히 가난해진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복이었느냐?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 어떤 자였어요? 눈물이 있는 자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는 자. 나 자신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 가족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와 나라를 보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온유한 자의 그 온유는 어떠한 말이었느냐? 길들여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여진,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길들여진. 그래서 온유한 자가 가는 곳마다 받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다?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가기만 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온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죠.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의 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채우려고 하고 그분을 막 목말라 하는, 그분을 배고파하고 그분을 막 목말라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너무 중요한 복이고 이것을 정말 누리는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의 복, 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 좀 느끼셨어요?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의 복이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번째 복부터는 어떻게 복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이렇게 복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참 힘든 사람만 보면 잘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면 뭔가를 막 열심히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여러분들 이런 분들 꼭 교회 가면 한 분 이상씩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 계세요. 다른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뭐 이렇게 하시면 막 가서 도와주고 애쓰고 어떻게 막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제 남 돕는 거는요, 남 챙기는 거, 남 섬기는 거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왜 나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잘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오해받는 경우 더 많았습니다. 속상한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게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며 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투정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그래, 그러면은 너의 입장을 한번 바꿔줄게. 너가 돕는 자 말고 도움을 받는 자,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냐? 도움 받는 자로 정말 너 살고 싶으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아니면 없던 걸로 해주세요. 차라리 제가 더 열심히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긍휼에 대한 여러분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뭐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써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저도 이 단어를요, 교회 아니면 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닐 때, 뭐 국률이 여겨라. 국률이 도대체 뭔데? 국률이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국률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국률이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기다. 다른 사람을 치근히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국률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엘레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런 뜻이 있어요. 자비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친절하게 대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 여러분 아니겠어요? 한 유대인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로 가는 길은 산길이에요. 산길. 험한 산길입니다. 혼자 걷고 있었는데 굉장히 으슥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조심히 간다고 갔거든요. 근데 조심히 가다 누구를 만났느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냥 보내지를 않고 심하게 폭행을 하고 있는 것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 사람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가요. 아니 제사장, 아니 정말 하나님께 직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갈 것 같지 않은데 못 본 척,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못 본 척 지나갑니다. 또 누가 지나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 사람 못 본 척, 분명히 봤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사람일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인데 아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정도 되는 교회 중요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쓱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두고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왜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들은 그냥 지나갔을까? 아마 그들마다 다 자기만의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 시간 다 돼갑니다. 제가 지금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저 사람 도와주고 나서는 제가 제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맞춰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빨리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은근슬쩍 빨리 도와주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지나가지 않았을까? 또 피를 흘리는 사람의 피가 내 몸에 묻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면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도와주지 못할 한 10가지 이유의 일을 대면서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지 않았을까?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요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개 취급, 정말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들과 한마디도 말 섞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지나가도 아이고 그 유대인 우리를 그렇게 뭐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더니만 그래 우리를 무시하더니 꼴 좋다. 아이고 쌤통이다. 잘됐다. 그렇게 지나가도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급한 것부터 그 사람을 구하는 것부터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부터 다른 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부축을 해가지고 업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주고 정석껏 치료를 해준 다음에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드는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지갑을 열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 힘껏 그들을 다 도와주는 그 모습이 무엇이다? 긍휼. 그게 여러분 긍휼이에요. 그냥 긍휼은 저 사람 되게 불쌍한 사람이네. 저 사람 되게 안 된 사람이네. 라고 마음만 먹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여러분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내 헌신이 들어가는 거,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가 힘이 들어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긍휼, 내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률에 대해서 국률과 용서는 반드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까? 온유와 반드시 붙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온유 들을 때 여러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온유와 절제는 반드시 붙어 있는 것처럼 국률과 용서도 반드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률이 용서보다 더 크답니다. 국률이 용서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국률을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을 경험해 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말씀을 막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스데반이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귀를 틀어 막아요. 막 옷을 찢어 버리면서 돌을 막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아니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반드시 물어주세요. 나에게 돌 던진 것 같이 저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스데반의 가운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그들을 보니까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 죄를 알지 못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스데반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다 발가벗겨 놓고 내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한다고 이야기하더니만 너는 네가 못 구원하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이 완전히 고통 가운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이 괘씸한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마음이 저는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육체적 고통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들의 마음을조차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주의 마음이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보내시잖아요. 그들에게 긍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불쌍하게만 안타깝게만 여기지를 않고 직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이 땅으로 우리를 진짜 만나러 직접 오시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나를 만나주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서 만나라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은 10만 원씩 한번 쳐보죠. 하루에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한 6억 정도 된답니다. 한 달란트 한 6억 정도? 한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도 엄청난 돈을 받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면 6억입니다. 6억. 여러분들은 놀라시지도 않네요. 6억.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거예요. 왕이 이렇게 이야. 빨리 갚아라. 너 그 돈 빨리 갚아라. 너 있는 거 다 팔아. 너 종도 팔어. 심지어는 네 식구들도 다 팔아. 다 팔아가지고 빨리 당장 그 돈 가져오라. 여러분 그 돈 어떻게 갚아요?
그 6조라고 하는 돈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갚아요? 감당이 안 되고 갚을 수가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왕에 그냥 엎드려 꼬꾸라져가지고 왕 정말 왕이시여 정말 한 번만 용서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요 도저히 그 6억이라고 하는 돈 제가 6조라고 하는 돈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국률이 여겨주세요. 왕이 보고 너무 딱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돈 탕감해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6조 자꾸 제가 6조하고 6억을 헷갈리는데 6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 뭐 6억이라고 하죠 여러분. 6억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6억도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6억을 탕감해 주셨는데 아니 나오다가 어떤 사람 만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여러분 지금쯤 말하면 1000만 원 빌린 사람. 나에게 1000만 원 빌린 사람이에요. 아니 6억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나오다가 나에게 1000만 원 빌린 사람 딱 만난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멱살을 끌어잡아가지고 당장 경찰서로 가자. 너 내 돈 빨리 갚으라고 막 이 사람을 끌고 막 멱살을 흔들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장 고발해버리겠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그 사람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 완전 안하무인 아닙니까? 완전히 후한무치의 여러분 사람은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고 너무 작은 돈 그것조차 탕감해주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저 여러분 이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일 수 있겠다. 아니 이 사람이 우리일 수 있겠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국률을 받았거든요. 언제부턴가 이 은혜와 국률이요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국률은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나에게 빚진, 나에게 뭔가 빌려간 사람은 반드시 내가 그 사람에게서 꼭 다시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국률을 받았으나, 어마어마한 국률을 받았으나 국률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구약에 가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드디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드디어 국무총리가 됐어요. 나라의 기근이 왔습니다.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나에게 곡식을 구하려고 왔어요. 형들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팔아넘긴 형들 아닙니까? 드디어 내가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여러분 아니에요? 이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13년 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니 강남 미수범으로 제가 붙잡혀 간 거예요.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고생,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드디어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잘됐다. 이 형들 딱 3년만 고생시켜야지. 딱 3년만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제발 요셉아 나 살려줘. 다시는 안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충분하게 그런 힘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요셉이 알고 있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받은 이 국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 내가 이 국률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게 생겨난 겁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생겨난 거죠.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장애인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전에 교회에 장애인부가 있었어요. 그 장애인부를 섬기는 부장집사님과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장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너무 힘듭니다. 장애인부를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 너무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이 장애인부 친구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이렇게 직설적인 욕 같은 심한 말을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갑자기 이 감정이 이 돌변을 하니까 이 감정을 추스리를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여자 선생님들이 막 이 애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있는 남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친구들을 힘으로 제압을 해야 돼요. 힘으로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여기 있구나를 이 친구가 알아야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그나마 조금 이렇게 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완전히 눌러가지고 완전히 제압을 시켜야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어야 저 선생님이 오면 무서워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일을 하고 나면 그렇게 힘으로 막 제압을 하고 나면은 그날 밤에 잠이 안 온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내가 그들을 힘으로 막 제압하면서 그들을 막 그렇게 막 꼬꾸라뜨릴 필요가 내가 할 필요가 있었나?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 30-40명이 그 부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말 듣는 것도 힘들고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그들을 막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그래서 연말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연말만 되면 그만해야지. 나 그만해. 도저히 못하겠다. 나 그만해야지. 연말만 되면은 하나님 저 이제 그만 너무 힘들고 더 이상 그런 행동 저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네가 나한테 하는 그 모습이다. 너도 나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 너도 나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 너도 함부로 네 마음대로 하잖아. 네 고집대로 하잖아. 네 생각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하잖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들어와서 진짜 기도할 때다 이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제가 이 사역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는 그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전해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긍휼을 여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과 어떠한 태도를 하셨을까가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피 흘려 쓰러지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버리셨을까. 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에 내가 똑같이 너희에게 그 심한 말로 대갚아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복수하셨을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내 감정,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긍휼히 여기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가서 긍휼히 다른 사람을 여기라.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아는 자로. 너는 긍휼을 받은 자니 너도 가라. 그리고 긍휼을 행하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잊어버리고 매일 까먹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